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가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육 장 11절 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리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니라. 할례를 받는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아까 이제 고린도 전서 2장 말씀은 결국은 아직 십자가를 모르는 이제 그런 고린도 교인에게 이제 이 말을 바울이 한 거거든요. 이제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렇게 바울이 말을 합니다. 이제 그들이 십자가의 효능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여전히 시기와 이제 분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6장 제가 읽은 내용은 뭐냐 그러면 대부분 이제 바울이 이 헬라어로 이렇게 편지를 쓴 거 아니고 이제 옆에 더디오가 이렇게 번역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제 불러주니까 이렇게 아마 이제 바울이 쓴 것을 헬라어를 보면 점을 여러 개 찍어야 되고 막 이제 그러잖아요. 그걸 이제 더디오가 다시 이렇게 문법에 맞게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까 이제 내가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은 이제 다시 이제 율법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이제 그 편지 밑에다가 바울이 이제 자기 헬라어로 쓴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한문을 전혀 모른다고 가정할 때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한문으로 편지를 더디오가 써주면 이제 바울이 헬라어에 대해서 능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크게 쓸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림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십자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육체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너희들이 여전히 이제 율법에 이제 있다라는 그 당부를 바울이 친히 썼다고 이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이제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죄에서 해방받기를 우리가 원한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우리 영 안에는 죄가 없잖아요. 죄에 반응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6절에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멸하여. 그러니까 우리 영안에 가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새 사람은 절대 죄에 대해서 이제 반응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왜 반응을 하는가? 여전히 우리가 옛사람 안에 머물러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원함에 대해서 죄로 취급을 하지 않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죄와 이제 합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 속에 사망이 만들어지고 이제 죄가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우리가 영 안에 있거든요. 그러면 죄와 전혀 상관없는 나를 유지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암에 걸렸다. 그런데 백두산에 올라가면 암이 안 걸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친정으로 살고 싶으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다 백두산에 안 올라가면 암 걸려서 다 죽잖아요. 그런데 백두산만 가면 암이 안 걸려요. 그러면 친정으로 우리가 오래 살고 싶기를 친정으로 원하면 백두산을 허락하신 만약에 우리 김기래 권사님이 백두산을 만들었다 그러면 우리 최승매 권사님이 나는 백두산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김기래 권사님 친정으로 죄가 원수고 죄를 떠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혀 죄와 상관없는 영 안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주님께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고 친정으로 원하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성광이가 친정으로 부부가 화목되고 목포서 안 살고 행복하기를 사는 것이 온 인생의 우리 김기래 권사님의 인생의 소원이다 그러면 주님이 63 빌딩 올라가면 부부가 그렇게 된다고 마련해 놨어요. 김기래 엄마가 올라가면 된다고 그렇게 마련을 해놨단 말이죠. 그럼 63 빌딩에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 김기래 권사님이 나는 63 빌딩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김기래 권사님도 그렇고 진정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되니까 우리가 죄에서 못 떠나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할 때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그러냐면 죄와 상관없는 예수 안에 있을 수 있고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깨끗함 안에 있을 수 있고 그것이 곧 왕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것을 알고 많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나는 진정으로 죄에 대해서 떠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원한 만큼 나는 감사할 수 있고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구나. 이제 우리는 그런데 죄를 안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으시고 또 죄가 원수가 안 되면 그러니까 암이 원수가 안 되니까 암의 그 무서움과
암 걸렸을 때 그 고통을 우리는 모르니까 백두산에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때 그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지.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제가 원수가 못 되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해서 신정으로 원함에 대해서 떠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가졌잖아요. 그 길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병자가 안 되고 죄인이 안 되니까 결국은 그 효과를 우리가 예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서요. 그러니까 내가 물론 진정이라는 것이 우리로 안 되는 걸 압니다. 결국은 우리가 영 안에 있고 주 안에, 주의 인격 안에 있을 때 이 진정으로 내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고, 사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이 너무 크고 육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죄가 없는 영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잖아요. 이루셨잖아요. 그런데 그 영 안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 영 안에 없으니까 십자가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고귀하고 아름답고 그의 희생과 그가 얼마나 우리를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이호수 권사님으로 치면 저기 히말라야산 7,000m에 올라가면 우리 태영이가 다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아닌 계실 거예요. 바다를 걸어서라도 올라갈 거예요. 거기요. 이런 비유를 써서는 미안합니다만은 자기가 가루가 되더라도 거기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내가 떠나기를 원하면 그 영 안에 죄에 대해서 죽은 내 새 사람 안에 영 안에 거하거든요. 이 수업을 받으려면 얼마나 많은 갈등을 하고 또 주님께 간구를 하고 앙망을 하고 또 이 말씀을 먹어서 내가 배부를 때 그 주님 안에서 내 죄의 심각함을 알고 또 기도해낼 때 소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십자가가 귀한지. 그러니까 그 십자가는요 영원 무궁하거든요. 뭔 말이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 단번에 죄를 없애버리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우리의 옛사람을, 죄에 반응하는 옛사람을 끝내버렸다는 것은 도말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만 가면 죄가 존재하지 않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상관없는 우리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그것을 원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에 못 이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요새 제가 이렇게 배추 덮다가 헛발질을 이렇게 꽉 해가지고 옛날에 아픈 무릎이 딱 땡겨요. 그게 이제 그건 나무 지고 내려다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무식하게 2번, 3번 갈 걸 한 번에 지고 이제 끝내버리려다가 그냥 딱 당겨가지고 헛발질을 하면
다리가 다시 아파요.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내려올 때 이렇게 빨리 요건 또 좀 짚고 얼른 오른발로 옮겨야 되거든요. 좌측발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죄에 대해서 좀 눈을 뜨고, 그러니까 이 죄가 예수를, 영을 자꾸 떠나게 하잖아요. 우리 안에 원함이 영의 인격을 벗어나서 우리 육체의 인격에 자꾸 마음을 빼앗기게 해요. 죄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함이 있고 이 욕망이 있으면 자꾸 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가요. 사망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깨끗함과 죄를 떠난 정도를 알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어렸을 때 우리는 한 12km 정도 영화 보러 갈 때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옛날 차비 30원인가 15원 아끼려고. 그런데 지금 자동차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동네에 포니 택시나 한번 오고 그다음에 트럭이 한번 오면요, 그거 한번 보려고 그 운전수하고 조수하고 막 쫓거든요. 그런데 막 따라가서 그 차 한번 보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가까이 가면 옛날에는 또 매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매연도 옛날에는 냄새가 좋았어요. 그런데 내가 양주에서 여기까지 한 50km 되거든요. 차가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바울의 이 소원에 꼭 이르러야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죄를 전혀 우리에게 영향력을 못 주는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거든요. 십자가가.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요. 아마 나는 이 간증과 이 고백이 좀 빨리 여러분에게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그게 이제 죄를 죄인 줄 모르고, 죄가 원수잖아요. 그 죄를 위하여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요, 그냥 우리 창화만 보면요, 혈색이 확 달라져요. 우리 창아는 우리 집사람을 이용하거든요. 이용을 해, 그런 집사람을. 그런데 이제 최승매 권사님 죄를 위하여 우리 창아를 줬어요. 인간적으로 창아를 줬다는 것은 첫째는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그 전에 얼마나 우리 집사람이 최승매 권사님을 사랑을 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얼마나 죄가 심각하고, 세 번째는 얼마나 최승매 권사님이 아들 안에 들어와서 그를 누리기를 원하는가를 증거를 해주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최승민 권사님은 나는 김금복 사모의 그 사랑, 십자가의 사랑 외에 결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해야지 정상이다 이겁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여튼 그런 겁니다. 이게 놀라운 어떤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 이 육체가 크고 또 자기가 크니까 또 세상이 크니까 이걸 이 바울의 간증에 못 이르거든요, 실은요. 그러니까 참 죄가 계속 우리가 죄에 있으면 계속 사망이 따라다니고 우리 속에서 악이 나오고 전혀 평강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죄와 상관없고 사망과 상관없는 그 영역을, 옛 자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새 자아 안에 있으면 영으로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가 그 죄를 떠날 수 있는데, 이 죄를 떠나기를 원치 않으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그 다음에 이 고린도전서 2장의 이 실제가 참 놀라운 거거든요. 14절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죄에 대해서 나를 끝내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늘의 영역 안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없으면 이거 안 되거든요. 죄에 대해서 나를 끝내줬기 때문에 내가 새로움 안에 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제칠 수 있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실제가 되기까지 얼마나 예수를 먹어야 하고 영을 접촉을 해야 되고 또 소원을 기도해내야 되는가. 그러니까 다 이 바울의 간증에 이르러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또 예수를 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면요, 휘장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 육체 안에 우리를 넣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질 수 없단 말이죠. 그런데 그 육체가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확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소위 말하면 칼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새롭고 상기를 열으셨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성전으로 치면, 우리가 성전으로 치면 영 안에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하여 육체가 위에서 아래로 하늘로부터 확 칼로 나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인격을 접할 수 있도록 하신 거거든요. 히브리서는 그걸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러면서 이 육체가 찢어졌잖아요. 위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실제로 헤롯 성전에 있는 휘장이 확 깨졌습니다. 이렇게. 그 실제가 십자가거든요.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적용이 될수록 실은 우리 육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상기를 마련해 놓으신 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니까 성경은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하고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죄에서 떠나기를 원하면 이 길이 보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진정으로 이 율법에 대해서 내 양심에 대해서 자유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영안에 있게 되거든요. 세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적당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진정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길이지. 십자가가 과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좀 세상을 접하고 세상이 어떻게 우리가 십자가만 적용하고 살고 하나님과 하나만 돼서 삽니까? 송 목사님은 너무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바울도 십자가만 이야기하고 좀 우리가 숨통을 가져야 되고 그래도 이 세상을 누리라고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 모두가 다 끝나야 된다고 그러는데 최승매 검사님을 위해서 우리 아들을 우리 집사람이 줬어요. 그런데 좀만 이용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제 그 제약이 큰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측면에서 내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최승명 원사님 죄를 없애시려고 제물로 속죄 제물로 주신 거잖아요. 우리 집사람이 줬단 말이죠. 그런데 그걸 가볍게 처리했을 때 인간적으로라도 우리 집사람의 마음은 째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건 적당한 길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보면. 사실 내 설교만 들으면 생명 이야기하고 십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주님은 이제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그 십자가의 죽음의 별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요 죽으러 가실 때 어떻게 가시냐 그러면 얼굴이 굳어져 가지고 굳게 반드시 죽어야지 우리가 해방이 되니까. 우리가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아주 당차고 굳세게 다른 걸 다 떨어버리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리가 죽어야 돼. 같이 제자들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으니까. 그죠? 자기가 죽으셔야만 제자들이 하늘의 영역 안에 들어오시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요, 자기 원함에 따라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호승 권사님이 태영이가 간절히 낫기를 원치 아니하면 히말라야 인천항에 가다가 와보셔버리고 더 원하면 네팔까지 가셨다가 또 결국은 간절히 원하면 히말라야산까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똑같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듯이 결국은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님이 히말라야 산을 나에게 주신 것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 간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 주님의 나라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십자가를 두는 거거든요. 자기를 드러낸다 이 말이죠. 자기 죄의 심각성을 계속 알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의 문제의 근원은 죄거든요. 죄. 그렇죠? 죄인데 결국 죄가 있는 육체가 문제잖아요. 그러면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계속 육체의 폐괴함과 악함과 말도 안 된, 영에서 볼 때 육체는 말이 안 되거든요. 육체의 죄는요. 그 깨끗이 못한 인격을 계속 드러내는데도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지 않거든요. 그래,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장 18절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의 도라는 것은 십자가의 전반적인 그 설명입니다. 설명. 십자가를 지신 분이 인간으로서 지셨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영원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효여면요, 영원하잖아요. 영원하거든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효여면 영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영으로 돌이켜보면 압니다. 진정으로 내가 떠나기를 원하면 절대 영을 떠나지 않거든요. 아니, 김기래 권사님이 진정으로 내가 교회 밖에 나가면 죽는다고 가정했을 때 교회 안에만 계시지 떠나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데. 그러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심각하면 절대 영은 안 떠나거든요. 왜냐하면 영을 떠나서 나를 사용하면 죄니까. 이제 그 부분을 계속 계시를 한단 말이죠. 이게 이제 18절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사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기이하지 아니하면 다 멸망하는 거잖아요. 죄 중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십자가가 내가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깨끗함을 주님의 나라 안에, 인격 안에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귀하지 않다는 것은 죄가 심각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헬라인들은 십자가를 미련하게 보고 유대인들은 걸리는 거거든요. 예요. 자기가 귀하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십자가는 죄에 대해서 나를 끝내야 되니까 필요한 거죠, 꼭.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보내신 거죠. 이거 십자가의 도입니다. 도리, 위치죠, 위치. (20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를 사용을 하니까. 계속 육체로 십자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걸리잖아요. 육체를 없애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세상을 놓기가요. 세상이 육체 쪽에서 보면 달콤하고 영 쪽에서 보면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전부 다 문둥병 환자거든요. 문둥병은요, 반란병이잖아요. 하나님과 반대돼.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딱 처음에 누구를 고쳐요? 문둥병 환자를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문둥병은 그 어떤 누굽니까? 그 어떤 왕이, 내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어떤 왕이 왕도 되고 자기가 제사를 드리려다가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자기가 그 제사장, 니만 제사장 그 가만 보니까 제사장이 굉장히 권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도 되고 자기가 제사도 드리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치를 흐트리는 거잖아요. 인간으로서 예수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만이 우리 죄를 없애실 수 있는데 자기가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이 자기가 죄를 사해 주잖아요. 그것이 문둥병 환자입니다. 이렇게 보면. 어제도 뭐 세상에 재미가 없어요, 제가. 내 속을 주님께 좀, 왜 주님 내가 세상에 힘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육체가요, 요새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들이 가을거지 해 주러 오셨는데 당신 때문에 온 거 아니고 자기 때문에 왔다 그래요. 나를 위해서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썩 좋지 않는 거예요. 육체가. 참 가증하기가 이럴 데 없죠. 육체적으로 일이 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육체가 만족을 못 얻잖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힘이 빠져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주님, 내가 예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육체가 이렇게 자기 원함과 자기 만족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끝나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참 미련한 겁니다. 세상 육체와 혼의 입장으로 보면요, 십자가가 참 미련한 거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만이 우리 육체를 끝낼 수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이건 누려봐야만 알죠. 누려봐야만. 죄가 없는 영역을 누려봐야만 아는데, 우리 육체에서 보니까 죄가 있는 영역이 육체에서는 귀하지 않죠. 아마 우리 온유로 치면요, 그렇게 유자를 예뻐해요. 주님의 십자가가 유자만큼 못할 거예요. 기쁨을 안 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진정으로 죄 없는 그 하나님의 인격을 원하면, 진정으로 그것을 소원하면 십자가가 귀하겠죠. 이 십자가가 너무 귀해가지고 벌벌벌 떨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할 건데, 제가 없어지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십자가가 별 볼 일 없는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렇게 살아왔더라고요. 참 십자가가, 내가 너무 죄에 대해서 얽어먹고 살았구나.
21절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십자가가 있잖아요. 십자가의 길이. 옳은 길이잖아요. 의잖아요. 우리 육체가 십자가에 없어져야만 내가 옳은 영 안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요, 계속 욕망이 역사하고요, 사망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또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절대 영의 접근을 못합니다. 죄가 없는 영역 속에 못 들어가요. 그것은 다 우리가 십자가를 귀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21절로)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그러니까 외적으로 자기 민족이 좀 뛰어나야 되고 또 외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야만 존경을 받잖아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표적을 구했거든요,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은 칼 끝에 천사가 몇 마리 있고 뭐 그런 것만 따졌어요, 이렇게 보면요.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철학만 논하고 있었죠. 그러나 23절을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진정한 하나님의 인격과 나라를 원하면 십자가가 유일하잖아요. 십자가가 유일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육체는요, 제일 욕망이 이루어져야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러고, 영은요, 죄가 없어져야만 내가 살 것 같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안 그런가요? 우리 육체의 관점에서는요, 욕망이 이루어지면 이제는 내가 살 것 같다 그래요. 영에서는요, 죄가 끝나면 내가 이제 살 것 같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기뻐하거든요, 이렇게 보면. 어저께 안산을 갔는데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지금도 너무 좋다고. 그래서 내가 참 감사합니다 그랬습니까? 내가 그건 아니고요. 내가 그랬겠습니까? 예? 예. 그건 아니고요. 집사님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인격을 누리고 그 인격 안에 들어가고 내가 주님의 인격 안에 있구나,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 이럴 때까지는 집사님의 그 대답이 나는 아닙니다. 그럴 때까지 그래서 바울이 그러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선즉 이제는 내가 뭐예요? 살 것 같다. 그 인격을 알고 그 인격의 영역 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들어가니까 이제 내가 살 것 같다 그랬어요. 나는 꼭 그러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뭔지 이제 모르고 제가 고백이 안 되어진다는 것은 주님의 인격을 간절히 원하지 않기 때문에 내 죄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여러분이 삶이 전부 다 저와 여러분이 나는 주님의 인격에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다. 그럴 때 주님의 인격에 비추어서 내 육체의 제 인격이 얼마나 악한지를 아는 거잖아요. 안산 분들은 이제 어느 정도 좀 길을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누리셔 지금요. 그것도 누린 거죠. 영에 가면 누려지니까. 그런데
십자가가 온전히 우리를 사로잡을 때까지 그래야만 그 인격 안에 들어가 있다는 증거잖아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내가 그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절대 안심하지 말고 나는 그때까지 좀 여러분이 갔으면 좋겠다.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못 박혀서 내가 끝났잖아요. 내가 죄가 없는 영역을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죄와 상관없는 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요. 십자가에 그분이 하나님이 주님과 분리되시고 그 육체 속에 우리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옛자를 넣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가 안에 천국을 못 갖는 거잖아요. 천국은 뭐예요? 죄와 사망이 없는 데가 천국 아니에요? 그 인격을 못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을 가진 자만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네. 그것은,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그가 죄를 내 안에서 죄에 반응하는 나를 끝내줬기 때문에 내가 새로운 내 죄에 죽었다는 것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내 영 안에 가면요, 죄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또 뭐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아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지키려고 안 덤벼들어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지키려면 계속 정죄가 오잖아요. 또 세상에 대해서 내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관여가 되고 율법이 관여가 되고 세상이 나에게 관여가 되면요, 내가 평강 안에 못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여하지 않는 내 새사람, 내 영이 있잖아요. 이 영은요,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나를 끝내줬기 때문에 내가 영을 소유한 거잖아요. 주님의 인격을. 그러니까 23절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왜요? 자기가 높아져 봐야 되니까. 이방인에게는 내가 더 지혜로워가지고 책도 많이 쓰고 인간의 어떠한 부분에 계속 존경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이때 당시에 그리스인들은요,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광장마다 뭐 계속 철학에 대해서 막 논했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철학의 끝이 뭐냐면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힌두교는요, 하루에 신이 뭐 수십 개 만들어진다라네요. 인간으로. 24절입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러니까 온 세상은 돈을 많이 버는 능력, 그 다음에 오래 사는 보다 편리한 것이 능력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요, 죄를 없애시고 사망을 없애시는 것이 최고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사망은 그대로 두고 육체의 능력을 구해요. 그러면 사망이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요, 아무리 편리한 것이 올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소용이 없거든요, 실은. 이렇게 어떻게 정주영 씨는 죽었는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마누라도 여러 명 없고 돈도 많이 없고 동생들 잘 부자해주고 가기만 하면 존경을 받고, 그 사람이 그렇게 존경받으면 되는데 왜 대통령 나와가지고 그렇게 무시를 당하고 그랬는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죽었는가 모르겠어요. 너무 세상이 아까울 것 같아. 그죠? 아닌가요? 왜 그런데 이렇게 풀이 죽어 있어요?
이 말씀이 눌립니까? 참 바울의 간증의 꼬리가 꼭 이르러야 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시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십자가입니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약해가지고요 인간으로 남아있으시니까 약하시니까 유대인들이 잡아가니까 잡혀간 거잖아요.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러니까 다 판단했을 거예요. 저 바보라고. 그래야만 우리가 끝나니까. 그러니까 실은 우리 주님의 육체 안에 우리를 넣었잖아요. 그래 우리를 넣었다는 것은 누구를 넣은 거예요, 실은요? 사단을 넣은 겁니다. 죄를. 그래가지고 끝내버렸거든요. 참 놀라운 지혜죠. 이렇게 보면요. 우리 예수 안에 그러니까 그분은 사단을 죄에 관여하는 우리를 끝내야 되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빠져나오셔야 되거든요. 하나님 있는 데다가 사단을 넣어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육체가 사단이니까 욕망이 사단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 놀라운 어떤 내가 이 설교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은 미쳤다고 하지 않거든요. 너무 귀하거든요. 이것이 세상과 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아니 내가 이 십자가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요 참 바보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요 십자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귀한 거죠. 그러니까 2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 깨끗함 안에 영 안에 계속 남아있어서 영을 떠나서 죄와 관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믿음이거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외에 말씀을 잘 쪼개고 어떤 능력이 있고 뭐하고 전혀 인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내가 영 안에 거해서 나를 죽음에 넣는가. 영 안에 거하면요 나를 죽음에 넣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사용을 하니까 죄를 사용을 해버리고 자아를 사용해버리고 세상으로 마음이 가버리니까 죽음에 줄 것이 없어요. 뭔 말인지 압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져요. 십자가를 이렇게 주고 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뭘 얹어가지고 갖다 죽음에 넣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죄를 사용을 해버리고 죄에 늘 마음이 가가지고 그냥 원한 대로 다 해버려요. 또 자기 자아를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를 써. 또 세상에 마음이 있어요. 세상하고 이렇게 타협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좀 많이 얹어져야지 내가 많이 죽음에 넣잖아요. 끝내야 되는데 여기 끝낼 거 없어요. 자기가 다 해버리니까. 이 말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라면 결국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가냐 자기를 끝내려고 지고 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제가 내 원수가 되고 이 죄가 너무 악해서 하나님의 영에
원수예요. 그러면 그 원수와 짝을 안 하면 여가 얹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다가 없앨 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세상으로 살아가 버리니까 없앨 거 없어요. 아니 세상 사람들 보고 욕망을 갖다가 없애라 그러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요. 아니 왜 그걸 없애냐고, 그렇게 좋은 것을 왜 없애냐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잖아요. 욕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적어도 주님의 인격에서 볼 때 우리의 욕망은 원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욕망하고 합세가 돼버리니까 욕망을 끝내야 되는데 끝낼 거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내가 여러분에게 윽박 지르는 거 아니고요. 사실이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럽니다. 우리가 구분을 할 때 내가 영 안에 있다는 것은 죄와 상관없는 데 있는 거잖아요. 왜 죄와 상관없는 데 있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내 영은요 죄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거든요.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십자가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해야지. 고린도 교인처럼 방언 많이 한가, 그 다음에 또 말을 얼마나 유창하게 잘하는가. 나는 또 그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모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내 교회, 생명교회의 과거를 보니까요, 다 성향에 따라서 김호성 목사님 따라가고, 그 다음에 송복신 목사님 따라가고, 김정인 목사님 따라가고, 다 따라갔더라고요. 육체에 뭘 더하려고 내가 사역을 했으니까 내가 당한 건 너무 당연한 거더라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십자가로 더 깨끗해지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3절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아니하고 내가 안 나가게 위해서. 내가 안 나가면 나를 죽음에 넣을 수 있잖아요. 십자가는 끝내는 거거든요. 끝내기 위해서 자꾸 환경을 붙이고 자녀를 붙이고 남편을 붙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육체 쪽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반응하는 내 육체를 갖다 줄 것이 없어요. 끝낼 것이 없어요. 이때쯤 되면 이제 미꾸라지를 잡거든요.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래갖고 무거워가지고 이제는 한 10m 가갖고 많이 잡혔겠다 그러고 가면 돼. 그냥 건부적밖에 없으면 어때요? 성질 나잖아요. 내가 너무 사용하고 살아가지고 끝낼 거 없더라고요. 끝낼 거 없어. 그 이해될란가 모르겠네요.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십자가의 능력이 있거든요. 없애시는 능력. 우리 안에 없애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또 그 끝내신 분은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영 안에서 우리 육체를 보고 끝내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적용을 하면요, 영 안에 들어가면, 영에게 맡기면, 의탁을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끝낼 거 없어요.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체험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너희 중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결코 알지 아니하기로 작성하였으며, 또 내가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노라. 이런 고백에까지 우리가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크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십자가가 은혜고, 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 십자가의 영으로 들어오신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바울은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의 진정한 뜻을 모릅니다. 이것이 알아지기까지 주여 안이 의롭게 하시고 믿음으로 차게 하시고 거룩함으로 거룩함 안에 있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간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